선교를 하는 기간이죠. 선교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이 선교입니다. 정수영 박사님 지난주에 간증하신 것처럼 선교 현장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분들을 살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닥터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3개월 정도 같이 살면서 의술을 가르친 다음에 그 사이에 중국이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중에 돌아갈 때는 다 세례를 받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에서 살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라는 게 뭘까? 또는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좀 거북한 부분들이 나오죠.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몇 사람과 더불어 당을 지어서 그 당시 지휘관들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레위 지파는 이 성막 안에서 성막을 섬기게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처음에 성막에 주어진 일을 맡다 보니까 너무 감격했던 거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왜 모세만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가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모세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50명이나 되는 그 당시 지휘관들을 또 이렇게 움직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꼭 너희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만 곧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을 이제 회막 앞으로 모으라고 그럴 때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무래도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아프구나. 그리고 그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가 한 사람으로 시작된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당을 지었던 고라와 그 당 지었던 사람들과 250명의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하면서 너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무서운 전염병이죠.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현장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자기들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지금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빨리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속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더니 연병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내리신 진노가 멈추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6장 47절 48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크게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공격함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게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알고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요. 여기 이제 레이지파가 받은 위치도 좋은 위치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나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내가 어째 너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 했더니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 무거운 짐 왜 제게 맡기십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부르심이지 내가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좀 무슨 영화를 누리게 되겠다 하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라와 그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회중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물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 회중 전부를 멸해야 되겠다. 20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얘기 듣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이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에서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한 사람이 시작되어서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을 짓고 이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 일은 한 사람에게 시작됐는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만 심판하시겠다. 31절에 3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게 참 선택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고라와 또 250명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를 주신 거거든요. 그 위치에 걸맞는 어떤 일을 맡기신 건데, 우리는 그 자기 위치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의 위치를 탐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을 때 사울왕에게 정말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초대 왕인데.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까지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시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리고 위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예배에 관한 하는 제사장에게 맡기고 본인은 통치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자기 역할을 아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건데 지금 고라와 당을 지었던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이 작은 건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처음에 교회에서 또는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처음에는 감격을 하죠. 와, 나를 이렇게 믿어줘서 이런 일을 맡기시나 보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위치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한 거죠. 그걸 작게 여기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모세가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8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사실 그들이 맡긴 일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긴 어떤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은 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고라 자손들이 왜 그러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성막의 일을 이렇게 작게 생각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교회에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처음 믿고 이제 저기 맡겨진 이런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새벽 종을 치는 일을 이제 선배 가다가 신학교 가고 그걸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새벽 종을 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새벽 종을 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그 놀라운 감격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가졌던 초심에 대한 감격이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이로움과 그리고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말아요. 사람이 이렇게 초심,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목회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늘 거룩한 것에 접촉하다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망각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직분은 생각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세상의 모든 직분은 다 사라져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위치는 이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우주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늘 새롭게 경험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처음에 집사 직분을 맡은 것만 해도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네, 그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오늘 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는 정말 늘 성령에 충만해서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이 거룩한 것에 대한 감격을 늘 간직하고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군대에 갔는데요. 저는 군전병으로 가고 싶었는데 군전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회장으로 이제 섬겼어요. 그렇지만 신학대학 다니다 왔기 때문에 새벽기도도 맡겨서 새벽기도 설교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부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다른 부대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나 몰라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이야, 정말 내가 군대에서 군정병도 아닌데 군목도 아닌데 다른 부대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감격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감격이 계속 가야 되는데 교회가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좀 알려지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초청이 오는 거죠. 초청이 올 때마다 늘 감격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초청이 오니까 나중에는 좀 초청 오는 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늘 영광스럽게, 또 제가 늘 하는 설교지만 주일 설교 또 새벽 설교를 할 때도 이게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작은 일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내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도 많고 예능 프로도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누가 설교하더라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돼요. 그리고 너무 좋다,
그리고 기대가 되고, 이건 이제 제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고라와 이 당시에 당을 짓던 사람들이 그런 감격을 잃어버렸던, 세 번째 비교의식 속에 살았던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다 고귀한 위치가 있는 거고, 또 비교하면 우리가 비참해졌든지 교만해졌든지 하잖아요. 루시퍼가 자꾸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비교하잖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고귀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고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평신도였습니다. 성공의 신자였는데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탁월한 그런 글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성공의 사제들,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이제 성공의 목회자들을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성공의 신부들은 결혼을 하죠. 근데 그분은 본인이 그렇게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신부에게 늘 고해성사를 하고 늘 존경을 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또 그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 교회의 영광을 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영광이 무기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교회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는 영원하고 우주적이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우주보다도 오래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이 우주보다 오래 산 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각 개는 우주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와 연결된 모든 것이 그분의 불멸성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불멸한다는 거죠. 조직과 집단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위치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세와 여호와를 거스리는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리는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들을 대할 때 아마 가끔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사람이 다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설교도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양해 차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애굽 사람을 저지른 살인자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보면 자,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목회자들이 뭐 대단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세가 민수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보냈다는 거죠. 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라. 모세가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건 못합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일을 하게 한 건데 왜 이렇게 거스르냐는 거죠. 저도 사실 보면은 이제 목회자의 콜링을 받았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 가정의 백그라운드나 제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참 자신이 없었던 거죠. 또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말도 좀 빠르고 그리고 왜소하고 아주 초라하고 뭐 그런 거죠.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누가 왔다가 가면서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생긴 게 그런데 내가 뭐 우람하게 생기거나 뭐 딱 그런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의지해야 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족한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감사하다고 인사는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께 또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를 길러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수줍어하고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하고 이제 저는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번 그래도 신학교는 가보라고. 신학교 가서도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학 시간에 C를 맞았으니까. 여러분 설교는 평생 할 사람이 C를 맞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 뭐 설교대에 나가면 친구들 정말 설교 잘하더라고요. 정말 멋있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C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목사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단임 목회자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참 엄청나잖아요. 모세가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언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참 무겁습니다. 네. 지금도 교회도 건축하면서 이제 철골이 올라가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겨우 3분의 1 올라가는데 이게 벌써 굉장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게 짐이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맡긴다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겸손하게 섬기고 또 그런 인도를 받는 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좋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위를 행사할 때는 겸손하게, 순종할 때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살아갈 길이에요. 살아갈 길. 네. 길로 바꾸시면 좋겠네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여러 온 제사장들을 섬기고 같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죠. 우리가 매주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버린 이 거룩한 일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키는 것. 네. 심지어는 결혼 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익숙한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도록 늘 새롭게 보도록 만드는 것. 우리 익숙해지니까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감격했나요? 결혼할 무렵에. 손만 스쳐도 막 온몸이 전율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 있었잖아요. 오늘 익숙해지니까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대하고 사랑의 기술은 그런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들을 새롭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뭐 결혼 생활하는 게 별거 있나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어리 체프만이 부부 학교란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만드는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 왼수. 네. 여러분 어디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바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들을 늘 새롭게 대하고 늘 존귀 여기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아트예요. 아트. 네.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죠. 모세와는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째, 중보기도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두 사람이 엎드리잖아요. 이게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전부 진멸하겠다. 44절 4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엎드렸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엎드려야 삽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가족을 대신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보기도자는 소수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이기 때문에. 영적 파수꾼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신속히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라뿐만 아니라 고라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고도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 안 하시고요, 바로 연병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죠. 모세가 보고 막 급히 아론에게 제단의 불을 받아서 향로에 담아가지고 빨리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는 거죠. 그들 속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죠. 46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히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건 천천히 해야 되면 어떤 건 급히 가. 왜냐하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급히. 그런데 47절 4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죠.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보세요. 마지막 부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가 중보기도의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연락을 하면 한 400명 정도가 바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는 굉장히 급히 해야 돼요.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어떤 건요. 근데 급히 가서 향로를 담았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랬더니 재앙이 멈췄다는 거죠. 두 번째, 선교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가서 뭐 하죠?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지 가면 공개적으로 전도 못 합니다. 공개적으로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럼 왜 가냐? 그래도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은밀한 방법으로 선교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연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에이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 죄의 병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막 죽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영원히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본어긴 하려면 이미 죽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가 정말 중요하죠. 마크 배터슨이 최근에 쓴 책을 제가 읽다가 그분이 참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줘요. 정말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교회는 seating capacity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가 교회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sending capacity 얼마나 많은 단기 선교팀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느냐
그것이 교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저 사람은 참 닥터 같으시네요. 저분은 선생님 같으시네요. 저분은 군인 같으시네요. 저분은 목사답네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예배가 없는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해야죠. 만민을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는 거죠. sending capacity, 교회가. 가끔 이제 멕시코 선교팀들이 갔다 주일날 돌아오게 되면 몇십 명이 가요. 그럼 주일날 예배드린 이 교회 안에 있는 시팅 캐퍼시티는 줄지만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아론보다 더 위대하세요. 왜냐하면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유다지파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으셨죠. 친히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아론은 비록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지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짐을 대신 담당하지 않았어요. 대신 심판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연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론과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친히 연병을 등에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실 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아들로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선교사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윌슨이라는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었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 주일학교에 선생님 반에 핸디캡, 전능한 그런 지능을 가진 두 아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주일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간 거죠. 찾아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소리는 분명히 나는데 텔레비전 소리가 나는데 문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옆집에게 물어보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이 전능한 장애를 가진 그 어머니가 죽으신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몸이 썩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뭐가 발달했냐면 최소한 먹는 건 발달했는데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걸 꺼내 먹고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종이를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교사 한 사람이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서 그 아이들을 건져낸 거죠. 근데 이 간증을 하신 윌슨 목사님의 간증이 더 놀라웠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큰 거죠. 혼자 엄마가 자기를 키웠는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밖에 나가더라고요. 벤치에 앉혀놓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내가 곧 돌아올 테니까 꼼짝 말고 앉아있어라. 윌슨이 의자에 앉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이 어린 소년이 가엾게 앉아서 이제는 먹지 못하고 지쳐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물었습니다. 너 배고프니? 너 배고파 보이는구나. 네,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오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자. 집에 와서 샤워를 시키고 음식을 먹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었어요. 말도 더듬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분이었어요. 마침 그 무렵에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돈으로 이 아이에게 수양회를 가도록 도와준 거죠. 거기서 이 어린 소년 윌슨이 예수를 만난 거죠.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목사님이 된 다음에 자기처럼 버림받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할렘가에서 목회하면서 그 당시 제가 간증을 드릴 때 이분의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만 16,000명이었어요.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한 아저씨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선사에 있었던 자기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것이 한참타고요. 한 소년을 집에 데려다 밥을 먹이고 수양에 가도록 대신 수양비를 도와주는 것이 하찮은 거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아니죠. 하찮은 저 같은 사람을 저를 기르던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자가 되보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하찮은 거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또 최근에는 제가 2분의 미국 분으로부터 한 카드 하나를 받았고 또 하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미국 분에게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친 책이 성경 다음으로 제 생일을 바꿔놨어요. 미국 분들이에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벌어졌다. 이것은 누군가가 저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도와준 거거든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들어가도 앉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내 교회가 룸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살았던 거죠.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흥남이라는 곳에서 철수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피난민들의 스토리가 국제시장의 스토리잖아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배에다가 그 많은 사람을 태웠을까?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제 주의를 한 중에 놀라운 승리롭게 막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전부 부산으로 철수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그해 그 배가 부산으로 갈 때가 1950년 12월 23일이었으니까요. 영하 41도. 근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미군들과 한국 군인들을 부산으로 이제 철수시키는 그 과정에서 수백 대의 전갑차와 수백 대의 차와 그리고 무기들을 실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 메리더스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그냥 수송하는 배예요. 화물을 수송하는 배예요. 300톤짜리 화물 이건데요. 이 화물을 수송하는 배고 여기는 승선할 수 있는 사람이 60명. 근데 그 당시에 승선한 사람이 47명인데 13명만 태울 수 있는데 그때 이 선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레나드 라오라는 선장이 감동을 받고 명령을 내립니다.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내리라고.
그리고 모든 무기를 다 내리라고. 그리고 불태우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걸 놓고 가면 또 공산당들이 그걸 쓰기 때문에 다 불태우고, 거기에 그 배에 14,000명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임산부가 5명 있는데 5명이 아이를 낳은 거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승무원이 보고 뭐 이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김치라고 지었대. 김치. 첫 번째가 김치, 두 번째도 김치, 김치 1, 김치 2. 3일 동안에, 놀라운 사실은 3일 동안에 그 배에 14,000명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물과 음식을 먹고 화장실도 없는,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레너드 라우라는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때때로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의 크리스마스의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지켜옵니다. 레너드 라우 선장의 그런 고백이죠. 라버트 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급 항해사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영웅은, 참 분들이 겸손해요. 영웅은 그들을 구원한 승무원이 아닙니다. 영웅은 그 열악한 환경에도 끝까지 살아 버텼던 피난민들의 영웅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레너드 라우 선장, 이분은 나중에 프란시스칸 수도사가 돼가지고요, 수사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거의 나중에 시상식에도 안 가는데 부득이 명이 떨어져 가지고 참 시상식 외에는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삽니다. (1950년 12월 23일) 14,000명을 태우고 갔던 그 배가 28시간 항해라고 부산에 왔는데 피난민이 많아서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리로 갑니다. 거제리, 거기서 이 14,005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1953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산을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한 정치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점을 찍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한 선장의 믿음을 가진 결단이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그 많은 화물들 다 내리고 그 14,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16시간에 걸쳐서 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들이 세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이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피난민 가운데 문영형이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그분의 아들,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와 있다는 것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섭리의 손길 안에서 여기 와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영원한 우주적인 위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가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14,000명이 그 3일 동안에 그 비좁은 공간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거제도에 내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그 배가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책임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진정한 중보기도가 무엇이며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섬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서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친히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레너드 라우 선장, 모든 화물들을 다 내려서 불태우면서 14,005명이라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41도의 추운 겨울 날씨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렸던 그 구원의 배,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배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